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한번 우리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우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주신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 주체가 되는, 아마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있고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우스는 잘 아는데, 여러분 혹시 헤르메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헤르메스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또 다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헤르메스라는 신은 어떠한 일을 하던 신이었냐면 그 신들의 마음을 전해주던 전령자의 일을 하던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말씀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등장합니다. 루스도라는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이 방문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줍니다. 이것을 본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들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주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장면. 그런데 사실 이름만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이름이 더 셌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제우스니까. 근데 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헤르메스는 그 신들의 마음을 전하는 자, 말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낫게 했고 또 복음을 전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로 생각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나? 계속 내려가게 되면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러세요? 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제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바나바와 나를 신들로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듣고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한 말이 뭐냐면 NO!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세게 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이 파당에 관한, 분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 어쩌면 이때의 일이 생각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와 아볼로의 이름을 빙자해서 왜 파당하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 걸 알았다라면 이런 일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주 전에 바울이 자신은 일꾼이라는 그런 말을 이미 했지만 아마 그런 것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4장에 와서 아주 강하게 이번에는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너희들이 안다면 분당할 수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제가 한 절을 스킵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21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원하십니까? 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계속하여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역자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자신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 본인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특히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가지고 파벌을 형성했고 또 파당하고 분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 사실 요약한 것이 오늘 제 칼럼의 내용인데 아마 보시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파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이렇게 여기어라. 오늘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종들을 볼 때, 교회에서 지도자를 볼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주의 사역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냥 종이라는 것이죠. 1절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하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원래는 누구를 가리켰냐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노를 지어야만 되는 그러한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꾼을 순수 우리말로 바꾼다면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뭡니까? 머슴. 우리는 머슴이 저는 머슴이 좋은 것 같아요. 머슴입니다. 머슴.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하는 명랑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영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실버대학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명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 용맹스러운 분이었고 전략이 뛰어난 분이었다.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다 라고 알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일본 수군, 우리는 그 왜군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수군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몇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거북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 밑창에서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노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절을 보게 되면은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맡은 자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한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성경에서 집사의 직분을 가장 잘 했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요셉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청지기로 그 모든 소유를 담당했고 관할했지만은 동시에 무엇이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집사라는 그 직을 잘 감당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라는 말은 사역자라는 말은 일꾼이며 맡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둘 다 독자적인 권리가 없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잘하면 되는 사람들이 일꾼이고 맡은 자입니다. 사역자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냥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맡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임무를 맡은 자, 하인으로서 머슴으로서 청지기로서 임무를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신실한 사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역자는 주인이 주신 그 일, 즉 복음의 비밀을 신실되게 잘 나타내는 것,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역을 잘했나 못했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안 하고 있나를 판단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가 하실까요? 그 임무를 주신 분. 예수님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겠죠. 사람의 인기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그 일을 보고 나중에 잘했다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신과 아볼로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바울이 더 똑똑한 것 같다, 나는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다, 아볼로는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네, 바울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종이 높임을 받겠어요? 어떻게 종이 사람들을 혼란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바울과 아볼로가 직접 개입해서 파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목사를 위주로, 장로를 위주로 파당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울과 아볼로 사역자로서 어떤 사람인가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들이 파당을 했을까? 주인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분당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질문하고 답은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 안에서 파당하는 그 모습과 고린도 교회 했던 것은 다른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과 아볼로와는 다르게 요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먼저 파당하는 거 있죠. 나 좋아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나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목사도 있는 것 같아요. 장로가 그러는 거 있죠. 이쪽이 붙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왜? 나는 종일 뿐인데. 여러분,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은 종이에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신실되게, 신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끝이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신실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도 판단한다고,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내 삶을, 내 사역을 판단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핑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못하고 있는지. 너는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라면은 내가 맡긴 그 일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면 내가 왔을 때에 내가 다 판단하겠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분당하는 것, 파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예요. 내가 맞고 너는 아니다입니다. 판단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맞고 옳고 틀리다가 진리를 떠난 내 개인의 것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입니다. 설교를 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성격이 좀 더 부드러울 수 있고 안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파당하게 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판단은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날이 되면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되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삶과 사역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정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야, 나 정말 굉장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책망합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것이냐. 나는 종뿐인데, 종일 뿐인데 왜 내 이름을 가지고 왜 너희들이 파당하냐는 것이죠. 1장 10절의 말씀은 아마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단지 주의 종일 뿐입니다. 나를 높이지 마시고 나를 알아주지 마시고 내 이름으로 분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나를 무정하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주인 되시는 예수의 기쁨을 위해 이 삶을 살아가며 내게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임무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이 기쁘게 하랴.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겠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파당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사역자는 종입니다. 종님이 아닙니다. 종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역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주의 사역자는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신과 아볼로의 삶, 사역자들의 삶은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쓰레기가 먼지입니다. 이 먼지를 나타내는 말이 세상이 더러운 것이에요. 만물의 찌꺼기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때와 같은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제가 주의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는 제 삶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도록 살고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살기 원했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임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그 자신들의 주로 고백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왜 이렇게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로 살기 원하는가? 살고 있는가? 성도를 위하여. 바울과 아볼로는 여러분 서로를 사역자로 동역자로 알았습니다. 서로를 대적하지 않고 주의 일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너는 물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했고 이걸 잘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사역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바울보다 설교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바울보다 더 탁식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쟤는 못하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런 사역자를 보면서도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뭐 저렇게 할까?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러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눈, 사람의 지혜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리석고 약해지고 비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사역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바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사역자,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도전이 되죠. 저는 목사라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정말 나는 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내 몸을, 내 삶을 다 바칠 수 있는가? 제가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 힘으로 못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맡겨주신, 허락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정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역자들은,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주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죠. 언제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허락하신 교회를 인도하는 자와 따르는 자로 함께 그의 기쁨을 위하여 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부족한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사역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역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심정으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포커스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도덕적인 문란한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당하는 것이에요. 분당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운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시고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는 기본적으로 책망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말하는 거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나를 혼낸다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우리 다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잠언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다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교훈과 성령의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이 책 그냥 이거 세상의 좋은 교훈으로 다 끝나버려요. 좋은 말 있네. 간디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있으면 책망을 받아들이시고,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파당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아비의 심정,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 내용 보게 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까지도 보내죠.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서 하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까지 보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가겠다고 말해요. 이번엔 어떻게 오냐면 21절 말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계속 안 들으면, 고치지 않으면 분당하면은 매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매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당하는 것은, 파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책망하고 권면을 합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과 온유함이 아니라 매로 다스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무슨 기회? 돌이켜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서 교회라는 곳에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가게 되면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았고,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사역자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사역자 아닌데, 이거는 목사나 지도자들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눈 말씀. 만약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저거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주께 드린 것 같이, 신실되게 끝까지 이 길을 잘 가기 원했던 것 같이, 그러한 마음과 자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도 있으라고, 본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을 받아야 교회에서 분당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로써 파당에 대한 소단원의 전체를 끝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당의 문제가 없을까?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만 쓰여진 글은 아닙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파당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웠던 교회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파당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거 자꾸 들춰내냐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어려움에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사람인가 제가 깨달았어요. 16장의 말씀 가운데 4장을 지금 다루는 주제가 파당 문제예요. 4분의 1입니다. 빌립보서 4장밖에 없어요. 골로새 4장밖에 없습니다. 한 서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파당의 문제를 다루고 또 다루는 것일까?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정말 성경이 무지하구나. 나도.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생각한 줄 몰랐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파당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심각하게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년을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 그룹 저 그룹 만들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사람의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또다시 어려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깨워서 바로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면 또 어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제 저녁의 일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 페북에 올라갔다가, 페이스북이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어떤 지인이 올린 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본인의 글이 아니라 그분이 읽은 글을 올린 건데 이러한 글입니다. 미 대학 개혁교회에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올리신 건강하지 않은 교회 9가지 특징. 요새 미국 교회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 글을 보고 올라온 걸 제가 본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며 바람직한 교회론을 갖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9가지 지표를 정리하면서 발표한 것입니다. 나눈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 대개 그런 교회 안에는 공동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이 그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묻어버리게 된다. 묻어져 있다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파당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파당으로 지금 교회가 어쩌면 존재 위기가 어려움에 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그랬었구나 라고 끝날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닌 것에 아니다라고 말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저 가지고 파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체가 다 제 성도님이에요. 제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목사이고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파당한 것 같이 저를 가지고 파당하지 마시고 장로님을 가지고 파당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파당하는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 간의 문제겠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파당하게 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함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오래 다닌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파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파당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교제하는 것 말하는 것 그거를 파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이다가 우리가 힘을 써보겠다고 그것을 힘을 내게 되면 그것이 파당이에요. 고린도교회 그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땅의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주신 그 사명 무엇입니까? 있는 곳에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셔서 일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저도 거기 들어가죠. 찔림이 있고 돌이켜보고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빈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함께 주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